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 기다려라. 믿음이란 자동차에 기어를 넣는 것과 흡사하다. 믿음은 즉시 가동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즉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을 가동시킬 수 없을 때는 기어를 후진으로 하지 말고 중립으로 놓아두라. 신뢰란 당신이 영적인 생활을 중립에 두는 방법이다. 신뢰는 곧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다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끌레로보의 버나드가 드렸던 기도를 되풀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 언제나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산 위에서 또 아래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다시 시내산을 오르고 있어요. 이게 2000m가 넘는 이 산을 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지순례 여정 중에 가장 감동이 큰 반면에 제일 힘겨운 코스가 이 시내산을 오르는 코스라고 합니다. 보통 새벽 1시, 2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잠도 설쳐야 되고, 그리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아마 일출까지 보는 시내산 위에서의 그 일출을 보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밤에 출발을 해서 그 위험한 산을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가야 되는데 이토록 전쟁이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올해 안식하는 한 해가 되어서 올해 좀 성지순례 여정을 한번 가볼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순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전에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오늘은 충직한 부관이며 비석격인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올라가요. 아론은 백성을 인도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시내산 행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올라갈 걸 생각하니 걱정도 많이 앞섰을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의 태도를 익히 아는 까닭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상의하라 신신당부를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바삐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구름이 산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엿새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준비 기간을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가 이 주일의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는 엿새 동안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을 지나고 6일 동안을 사는 동안에 그냥 맹목적으로 살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주실 바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 있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사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7째 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곁을 지킨 여호수아도 남겨두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자 산 아래 백성들은 놀라움의 함성을 내지르고 있어요. 예상보다 긴 40일 동안 모세는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특별히 성막의 제도를 자세히 계시하는 말씀들을 쭉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들을 주실 때마다 빠짐없이 반복하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새벽 시간에 이 앞에 말씀들 속에서 거듭 강조되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 그래서 31장 말미에서도 다시 안식일의 교훈을 더해 주시고 그에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쓰신 증거의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31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2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이 2가지를 아마 구분해서 둘로 만들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돌판에 글자를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영화 10개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막 불이 날아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불꽃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밑에서는 그냥 섬광이 보이는 정도이지만 아마 그 성경의 묘사 때문에 아마 십계명에서는 그렇게 불이 날아와 가지고 돌판에다가 막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참 멋지고 신비한 상상의 수법이며 표현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거면 충분해요. 어떻게 새겼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새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과 이 손끝에도 또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쫙쫙 펴고 기다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목사도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이 쫙쫙 펴져 있으면 거기에 은혜의 말씀이 새겨지고요. 새겨진 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때에도 마음이 쫙쫙 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음을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여기 백성들은 여러분 본문 앞에 7절의 말씀처럼 그 명령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전하기 위해 모세는 또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단 한 번 신의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시고 또 내려와 백성에게 전하고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하는 이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다는 것.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한 대여섯 번 이상을 산에 오르고 또 내려와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이 함께 오를 것을 허락받았으나 모세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했음을 여기 24장 1절에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장면도 있지만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여호수아는 머물러 두고 모세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르락 내리락. 모세의 그것은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모세는 그 은혜의 여정을 지나며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오르락 내리락 이 여정이 이어지며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은혜의 성산에 오르락, 세상을 변화시키려 내리락, 그 모든 것들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이 은혜의 오르락 내리락이 되도록 모세는 그렇게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재단에 와서 11년 이상 지나오면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은 이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지금 거의 50번 가까이 이 오르락 내리락 꾸준히 이어갑니다. 바쁜 목회 일정상 4층 목양실을 성산으로 삼더라도 빠짐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모세처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죠. 산 아래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변화되어 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을 목숨 걸고 살리며 애굽의 모든 여정을,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은혜 가운데 이끌었던 것처럼 그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더 무릎 꿇고 더 신령해져서 산 아래 우리 양들을 목숨 걸고 목양하고자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남은 여정을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산에서 자신을 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산 위에서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과 그리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두 따라 올라가지 못했고 선택된 세 사람의 제자에게 영광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신의 산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산 위를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신의 산에서도 변화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무렵에 성산을 오르든지 또는 국내외 성지순례의 성산을 오르든지 은혜로 충전하는 그 성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산의 안식이 참된 안식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아래서 자꾸 강팍해지지 마시고 산에 올라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산 아래 세상적, 세속적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성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20장에서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여러분 어제 새벽 설교 본문이 이 앞에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창세기 다시 보기는 출애굽기 다시 보기도 그렇고 순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쭉 전하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오늘 설교 시내산 위와 아래, 이게 이제 다음 주일에 있는 일일 부흥의 행사를 앞두고 제가 지난 3월이죠. 3월에 이제 주일 설교 계획들을 원고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날짜로 잡아놓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때를 많이 경험을 해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제까지 4장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공교롭게도 12절부터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요. 이 앞에 내용들이 뭐예요? 그 십계명에 따른 70여 개의 부수적인 율법을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하면 70개의 다른 법들은 민법이나 형법, 상법, 소송법 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종의 해방, 사형과 배상법, 재판윤리, 안식일과 절기 등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것을 언약서라고 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해 주는 말씀이 7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를 상징합니다. 또 12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훗날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이 바로 이 앞부분에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예표하는, 이 말씀이 예표한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인 것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게 11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언약 체결 뒤에 대대적인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 후에 성찬 성례전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어야 그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올해의 모든 교제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3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이 깨트려지고 말아요. 누가 잘못해서 실수로 부서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산 아래 어리석은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놓아여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걸 19절에 3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아무리 분노가 커도 어찌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부순단 말일까? 모세의 분노는 절제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중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분노,
제가 주중새벽에 사람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분노는 자기중심적 분노예요. 자기가 섭섭하고 억울하면 화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실수들을 많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 속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지금 영적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분노는 거룩한 의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 진노에 대한 상징으로서 친히 쓰신 돌판이 깨트려집니다. 그 진노의 자리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판을 부순 모세는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 그 산 아래의 강팍함의 한계입니다. 무지하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그 산 아래의 강팍함, 그것은 참신앙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신앙이 없어요. 예? 비슷하기는 하지만 본질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신앙은 더더욱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산 아래의 세상에는 절대 은혜가 없어요. 산 위에서 은혜 충전을 위해 애쓰는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감동도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3개월에 한 번 기도원에 올라가면 종을 좀 생각해 주십니까? 아니, 종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2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영적 지도자 모세는요, 이 책임의 일단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백성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중보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지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죽음의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는 성산에서 내려온 사람답게 돌판이 깨진 그 자리에서 완전한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산 위에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희생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대부분 고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자식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쁘고 좋아 보이는 아이를 택하여 자식을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온 이 사람은 의외로 이런 요청을 해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그런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물음에 원장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해요. 예,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 매우 흉한 꼽초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이지요.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머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요. 굿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외모는 꼽추의 모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좋은 믿음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럽니다.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그 아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난 후에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은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곳은 매우 훌륭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모습이 보기 흉한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워했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구페이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추하고 보기 흉한 이 고아를 보살펴줄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머시 구페이스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키며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고아원을 사랑의 동산으로 잘 운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도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머시 구페이스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더 추하게 달라진 산 아래의 삶을 기꺼이 품고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은혜로 넘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의 손에 다듬어 만든 돌판 2개가 들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을 만드셨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게 3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하면 산 아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함께 오르지 못하게 하셔요. 아론과 2 아들 또 70인의 장로는 물론이고요. 지난번 수행했던 여호수아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에요. 변화산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떨며 근신하는 가운데 모세는 아침 일찍 그 깎아 만든 돌판 2개를 들고 홀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또다시 40일을 금식하고 나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할 일은 다시 해야 합니다. 거룩한 작업일수록 더욱더 그런 거예요. 특히 또 다시 은혜가 필요할 때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산 위의 거룩한 은혜는 여전히 뜨겁기만 한 것을 오늘 모세의 시내산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광채, 그것이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혹여라도 모세 안에서 자랑이나 두려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은혜는 겸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좀 받았다고 떠벌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안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혜의 산에서 이룬 은총의 재계약이 영광 속에 빛나고 있어. 우리 모두 그 변화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이 자리가 은혜의 성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오셨다가 세상에 내려가지 마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교회 요소요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2시 30분부터 찬양의 은혜에 뜨겁게 빠져 드시고, 그리고 3시부터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드시는 그 성산을 이루어 산 위나 산 아래나 승리와 형통의 자리를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산의 은혜를 주시고자 다음 주일 오후에 일일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없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충만히 받아 주 안에서 쉬는 이 한 해의 나머지 기간도 은혜로 충만하여 살라고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오직 예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교회의 은혜가 내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꼭 삼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